왜 개별적인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 그랬죠? 제 집사님. 왜 그러셔야 되죠? 하나님이요? 제가 예화를 든 게 여기서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담비랑 같이 이제 길을 걷는데 담비가 넘어져서 이쑤시개가 무릎에 박혔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빠인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를 아프게 했냐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비난하면 안 되죠. 물론 지금이 목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담비가 아플 때 편안하게 하라 그래요.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아이들이요? 할 때? 집사람이 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권,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했기, 이거 다 갖다 애들한테 주기 낫지 않나? 그게 나을 거 아니야? 충분해요? 다시 시작하실까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자유로운 자결적인 환경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식사하고 오늘 점심은 최 집사님이랑 허 집사님 준비해서 주신 거니까 하신 행동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개별적인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 100%의 선택권을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행동의 주도권과 선택권이 100%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우리 인생 다 사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 생활하시고 자녀 낳았지만 우리가 다 선택한 거지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선택을 초월한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인 행동 몇 개를 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 행위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공릉동 예배 드리는 공동체랑 파주 이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파주에 계시는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인데 그분들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목사가 지금 막 살라는 얘기인지 지금 뭐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세희 목사 설교는 언제 아멘 해야 할지 모른다고 까딱하면 큰일 난다고 당한다고 항상 경계의 눈빛으로 설교를 들으시는데 참 그 유머를 참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런지 막 살아도 되냐니 그런 그 의도를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한세희 목사가 말하는 그 막이라는 개념은 이제 숨겨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성이나 또 역설이라고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과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주도권이나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할 때 소지사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지? 진급 뭐죠? 대리식 승진 아니야. 평사원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직위가 무엇이?
직이요? 네. 사원이죠. 아, 그래요? 그럼 사원이 그 부장님께 예의를 갖추고 충성을 하는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왜 칭찬하면 안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예의와 명령을 잘 따르는 거는 그 권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니까 그 행동 자체를 칭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구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구조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그 사단장이 이등병에게 명령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아랫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 행동 자체를 그게 윤리적으로든 행위적으로든 칭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행동은 어떤 그 윤리적으로든 행정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제 목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게 행위가 칭찬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사가 저한테 만약에 상을 하나 줬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보상은.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그쵸. 되게 그 기계적인 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 성경에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장사하는 관계라 그러거든요. 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진짜 차갑고 냉철하고 그 돈이 없거나 관계가 없어지면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의 싸움도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동안은 진박이네 쪽박이네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일어나고 총선 이후에는 레임덕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차기 대선 누가 하냐면 하면서 그 수를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당 대표가 이제 도당 가지고 도망가고 이게 벌어지는 게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 가지고 욕하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정치인들의 수니까 수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총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정치 수로 하는 거죠. 그 정치를 잘해야지 권력을 잡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 하나님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조아려서 이 권력 아래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분이 권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분들이 되게 이게 뭐죠? 되게 당황해요. 그렇죠.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못 들었어. 만약에 형제님이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자체가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으면 고작해야 이등병이 사단장의 말 들으면서 군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내면은 아주 이 율법적인 구전에 갇혀 있는 크게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나 이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그런 강력한 권력자로 만들어 놓고 대중들을 그 권력 아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로 이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기를 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혜와 이식도 설명하는 방식. 그런 어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깨달음을 하면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개별적인 행동을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때문에 심판의 근거는 안 돼요. 그럼 뭘로 심판하냐 이게.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뭘로 심판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뭘 아냐. 그 지식은 의지는 지식에 종속이 되니까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의지는 지식에 의해서 조작된 거니까 좀 조종되는 거니까 그 지식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나한테 뭐냐 이거예요. 무슨 지식이 나한테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 하나님을 뭐라고 알고 있냐.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런 의미에서의 그 지적인 인식론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소위 말해 구원과 천국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서집사님 네, 네. 이런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뭐죠 행동과 행위와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되셨어요? 네, 되세요? 네, 됐어요? 네. 네.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설교 듣고 묵상해 보고 또 이제 그 논리를 또 따져 보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은 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제 그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인데 이번 주 성경 공부를 제가 월요일 날 축구하고 장보고 화요일부터 이제 의정부 갔다가 그다음에 파주 갔다가 그다음에 남양주 갔다가 신림동 갔다가 그다음에 노선을 다 하시네. 공릉동 갔다가 정릉 갔다가 올라오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전주 마지막 찍고 이제 이렇게 일주일 사이 끝나거든요. 성경보를 쭉 하는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모든 성도님들한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네. 용서할 수 있으시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냐? 내가 나를 풀어주고 있냐?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80% 이상이었어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이유나 심리학적인 이유나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좀 이게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단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안 그런 것 같다고 표현해. 의외로 자기를 다 용서 못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맞아요. 그렇죠. 우리 유승준 성도님은 딱히 그 생각을 깊이 안 해봐. 내가 나를 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고 헤아려주고 있냐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타자를 향해 갖고 있는 이 행동들은요 다 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향한 그 태도에서 타자를 향해 나와요. 특히 이제 엄마 아빠는 나를 향한 태도에서 누구를 향한 태도로 나와요? 자식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다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신을 향해 갖고 있는 태도의 표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건 빼더박을 수가 없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족 공동체 우리 안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요? 내가 나를 처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게 이웃에게서 흘러가요. 그래서 타자를 향해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건데 최 집사님은 저요? 그건 제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이 말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아니, 얘기야? 아니 그냥 두 마음으로 갖고 이 땅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될 때 되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러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과거에 저는 품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나는 네. 헤아려줄 수 있다? 옛날에 나는 옛날에 막 그런 원망이나 후회 그런 거는 이제 없는데 이제 지금 내 모습이 아직은 불완전하니까 미안성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충돌은 겪어가는 것 좀 같은데요. 자기 처벌하는 태도가 좀 강하지 않으세요? 저요?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내가 나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바로 푸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것 나를 같아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측면에서 네. 이렇게 좀 잘하는 성향인지 못하는 성향. 내가 만족감, 나에 대한 만족감. 거울에 비친 나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게 이제 용서랑도 이해하는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서지사님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만족하세요? 배 나오고 이게 머리 빠지고 있는 나를 보면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저도 어떠세요?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나에 대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일하랴. 나의 행동 양식, 선택권,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타자 환경이 요구하는 삶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우리 전반적인 인생이잖아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허지사님은요? 자기를 항상 드러내는 것보다는 네, 그냥 네. 남의 맞춰. 누구랑 웬만하면 안 싸우세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잘 싸우죠. 잘 싸우는데. 네. 과거에는 그냥 내가 그냥 나를 안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네, 잘 맞고 있네요. 그거 지금 가장 네, 같이 사는 사람 많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서요, 오늘 공부하기 계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초월자가 진짜 이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라는 부분이, 나도 종교에 있는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하나님이 뭐냐, 이게. 신, 갓,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신비주의 같은 데가 좋은 게, 그 하나님이 안수하면 마음에 뜨거워지면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고,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그런 어떤 감각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되게 확신이 넘쳐요. 근데 그건 이제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상정하는 하나님, 고작해야 이런 말이 되지만 성경에 설명된 고작해야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자신들의 종교 틀로 만들어낸 거기에서 이제 설명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실체와 다른 것들을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 이름으로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했던 학파가 소위 말해 자유주의 학파거든요. 그래서 신앙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뜬구름 잡는 하나님, 그런 종교성 안에 갇혀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걸 해내는 그런 방식의 기독교가 움직여지고 있으니 그게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왜곡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한다는 얘기는 나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 연결돼 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본문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에서, 개신교라 함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등이 있어요. 말하는 구원론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신학책 보시면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소중회, 신칭수, 성경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단계라고 그러면 좀 용어가 틀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냐라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소명은 말씀을 듣는 거고요. 중생은 말씀이 심기어지는 거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고, 신앙은 믿는 거고, 칭의는 의롭게 되는 거고, 수양은 아들이 되는 거고, 성화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견인은 인내하는 거고, 영화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차원이에요. 본문 보면 소명 한번 우리 윤성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듣는 거. 뭘 들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나와요. 이걸 말씀을 들어야죠. 그 전도자의 말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자연인이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만나야 돼요? 전도자. 그 말씀을 던져줄. 그 전도자가 이제 오늘날 목사라고도 하고, 뭐 설교자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진리를 건네준. 진리라는 건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던져줄. 이게 필요. 그게 이제 소명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중생은 거듭나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라 설명돼 있고요. 신앙은 믿는 거. 로마서 2장 8절은 많이 거의 다 외우시죠?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식의 표현 많이 했었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들됨은 그 아들 되는 거, 성화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모습이 없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논리가 좀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반드시 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을요, 우리 그냥 어떻게 설명했어요? 한 있으면 좋은데,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은 이렇게 창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잖아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역사관은 뭐예요?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경 신학을 하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소명을 받아서 믿고 쭉 가면은 일로 가잖아요. 이 갈 수 있는 직선 운동은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가려면요. 그럼 직선 운동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시작점에서. 사물이 앞으로 가려면 그 운동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요? 갑자기 과학 시간이 돼버렸네요. 자동차 똑같아요. 자동차가 직선으로 가려면 뭐가 굴러야 돼요? 바퀴가 굴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갈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은혜가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확장돼요. 이게 뭐냐? 실제로 과학적 입증이 된 게 뭐냐? 태양계가 우주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 중심으로 별들이 돌죠. 이게 돌아가지고 이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에 힘을 준대요. 자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도가 말씀을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실패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반복이 계속돼요. 근데 반복이 계속되는데 이게 뭐 되게 커져요. 이 영적인 성장 이게 커져야지만 앞으로 쭉 가요. 회전 운동이 없으면 안 가요. 그죠? 여기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삶을 그냥 이 삶 자체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내용은 이 살아감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양하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삶,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은 이 삶 자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에너지원을 여기서 받는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삶 자체에 대한 의미를 너무 간과해서 요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복받는 내용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또 이탈한 사람이 말해서 이제 영주의자나 염세주의 그 삶 자체가 악하고 세속적인 게 틀렸다라고 말해서 그 삶 자체를 부정하고 초월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 어떤 심리적 공허감이나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상처, 어려움, 내가
이거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 속에서 이 현상보다는 초월을 더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영적 성장이고, 인내와 견인이 있죠. 로마서 5장 1절 우리 최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개념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간다라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과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가 뭘 경험해요? 인내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뜬구러 잡는 얘기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맞아요, 틀려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명제 자체로.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움. 답하기 틀려도 상관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게 종말론적이나 운명론적으로 어떤 그런 가치로만 해석하니까 문제인데, 그 영원한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쭉 간다. 맞아요. 근데 그 쭉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 우리 경험 속에요? 환난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하며 가정생활 다 하시니까 알잖아요. 가정생활의 제일 덕목은 뭐예요? 인내. 사랑이요, 사랑.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사랑과 인내죠. 그러고요. 나머지 보시고,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체험. 이러한 구원론, 구원의 서정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구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기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들되고 인내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고 감화를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경험도 하고 인내를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경험과 확신으로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유기될 것이죠.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스스로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나의 유격적 욕망과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할 때도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불안 심리 속에서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맹목적인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과 교회 밖에서 신앙 자체를 포기한 무신론자의 상태가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의외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지 영원 존재의 문제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이거 소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우리의 구원 경험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는, 즉 하나님의 초월과 묵시적 차원에서 설명되는 구원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구원의 개념은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원 방법론적인 개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종교적 행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경륜적인 사역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여태까지 이해했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 카톨릭은 이것이 안 되고 성직자의 중보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이제요. 이게 아닌 건 긴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 연합이 어떻게 이제 가속되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원론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원을 얻는 방법론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을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섭리와 주권이 먼저 포함되는 거다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원을 알아 배울 때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시작이에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전제 안에서 믿음을 강조해야죠. 우리는 그런 전제 없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쪽에서 이제 해왔으니까 그걸 고발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고발장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고발을 듣고 아 이게 틀렸다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자각이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른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함께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소명이라는 구원론적인 진술은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전도자와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죄와 악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다 이런 거 소명, 중생, 회개, 친앙, 신의, 수양, 영화 다 이런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구원론적인 진술은 우리의 구원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합,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은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 즉 생명의 씨와 생명의 양육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했던 거예요. 들어보셔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교회라고 해서 지난주 설교에 제가 끝마무리에 이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그 부분을 교회의 연합은 가능해요? 제가 지금 교회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잘 해야 돼요. 흔히 교회에서 만나서 부흥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처음에 해서 좋았는데 두 번째 다시 하는 이유가 뭐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그 궁극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부흥이요. 어저께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신앙생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한국교회 상황을.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자훈련, 성령운동 프로그램들을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 잘 받으셨어요? 내비게이트 훈련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동안 간사니? 선생님 훈련 좀 받으셨어요? 열심히? 아니요. 열심히 안 받으셨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열심히 받으셨으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세진사님은? 저도 딱히 훈련이 뭐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 스스로 추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종교적 프로그램을 이거 먹을래. 누가 다 먹었다. 종교적 프로그램을 잘 받으면 어떤 그 풀어줘야지. 풀어주세요 아빠가. 입으로 하지 말고. 그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제자훈련, 성령 기도운동 그걸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교관. 교회에 충성된. 그렇죠. 맞나요? 다른 거 없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천국을 사모하고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테레사 수녀 안 돼요?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은 네.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 되게 완고한 모습을 봤거든요. 네, 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교회 되게 열심히 진짜? 하시는 종이긴 하신데 일반인 우리
그냥 신자가 봤을 때는 어렵던데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양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이게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이때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온 땅 교회 이런 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거기 훈련을 잘 받으면 그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뭐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신앙의 본질과 많이 왜곡된 사람을 만들죠. 그 반대로 온땅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 뭔지 아세요? 잘 듣고 계셔요? 네. 서지사님 창세기 강의, 산상수훈 강의, 기타 등등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온땅교회 말하자면 우등생이 되셨어요. 수석 거의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정리 잘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도자. 전도자가 돼요? 어떤 사람 될 것 같아요, 서지사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 서지사님 그동안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저께 집사님이 하시는 말은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 표현으로는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자에서 말했던 이런 훈련은 나의 이 종교적 욕망을 불러 일으켜서 종교라는 가치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좋게 말하면 헌신하는 일꾼이 되고요.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온땅교회는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요, 성도님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걸 잘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그런 내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나의 이 악마적 욕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되게 아파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저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든다고 이게 교회가 될까 말까 죽으면 사네. 그 목사님들 그런 생각 하시냐고. 그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성도님들이 목사는 자기들과 다른 차원의 어떤 영성과 뭐 진리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해수건 말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이제는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이제요? 그게 그런 심리가 온땅계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분은 최소한 그 진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나보다는 더 나은 분, 그 정도 이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더 심하게 되겠어요. 그거예요. 교회의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교회의 구성은 왜 하나가 됩시다가 아니라 인간은 존재적 자체가요 타자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물론 오늘 이렇게 이 서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 치우셔야 됐고 밥도 차리셔야 됐으니까 헌신하신 거죠. 근데 이런 개별적인 일들은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넓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개별적인 타자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돼 먹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돼서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를 죽이고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자기 것으로 당긴 다음에 애가 자라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밖에 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생존력 자체가요. 거기에서 이제 개별적인 조그만 일들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연합도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됩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그 백화점 가서 점원이 그 손님 올 때 상냥하게 인사하는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상냥하게 인사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의도란 얘기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개념은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하게 지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된 그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 교회의 하나는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곤고히 하는 것. 그 개념이죠. 이런 찬양을 부를 때도 이게 온당교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니. 그럼 우리는 뭐 그럴 필요 없겠지만 나랑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런 의미의 새로운 구조와 전환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알켄 아자부 이시 에트 아브 에트멤 다바크 베이샤 하레 바사르 에할이 돼 있고요. 한번 보시고 연합의 본질 생명 보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씨와 생명을 건네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바크 베이샤 그러니까 다바크는 딱 달라붙다 그 뜻이고요. 베는 전치사 어디 아니고요. 이샤는 여자예요. 씨를 받는 존재. 그럼 다바크 베 이샤는 여자 안으로 딱 달라붙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고 그 연합의 내용과 결과로 생명이 수정이 되는 것이고 연합의 본질은 단순히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수정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어 곧 하늘의 생명이 성도의 마음속에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된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고 그래서 교회 자체는 독립된 의미가 아니라 연합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개별적인 존재로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 볼 때는 뭐라고요? 교회.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그 온 땅 교회 할 때 그 온 땅 교회는 지역 교회고요. 그 이름을 온 땅으로 줘가지고 온 땅 교회는 이렇게 다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사람을 불러 모아서 요걸 불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이 교회니까 거기서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가 교회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상을 살다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8시, 9시쯤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는 대단한 정신적인 어떤 이게 변화가 아니고서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하고 있을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오늘 안 온다고 전화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직장인들이 세계에서 그럴 때 이제 목사가 가가지고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올 때의 심리와 목사가 갔을 때의 심리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인원도 적고. 적고. 아니 꼭 인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속으로 교회 살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 성도들의 마음이 좀 더 편해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낯선 환경, 또 긴장된 어떤 위치, 몸의 피곤함. 근데 그걸 다 상세해 주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깊죠. 그러니까 교수 방법에 가르침의 방법이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방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신방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런 개념인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막 감사원 걷는 방식이 되고 한 바퀴 쭉 돌면 이제 교회 진행이 쌓이니까 방식이 되고 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왜곡된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받고 나누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먼저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아무튼 뭐
그 교회라는 개념은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생명의 수정과 출산과 양육이 있죠.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생명의 수정과 출산과 양육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으로 수정되는 것과 그 생명이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되어 성장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 경험에 자신의 육적 본성과 다른 차원의 생명이 수정되고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된다는 거죠. 근데 나와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에요. 그죠? 임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은채랑 은유리가 뱃속에 있었을 때 나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 생명과 분리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와 분리될 수 없지만 또 내 안에 있죠.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 경험처럼 말씀이라는 게 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형질이 되는데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 생명으로 잉태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장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가지 팔복 중에 서집사님 뭐가 제일 많이 읽으세요? 뭐라고요?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8가지 팔복이 있잖아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 8가지 복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많아요? 뭐가 제일 잘해요? 심령이 가난하세요? 심령이 가난한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애통하세요? 애통. 우리 유순정 성도님은 뭐가 제일 심령이 가난. 안 들어요? 그 온 세상이 예를 들어서 온 세상이 축구를 하지 말라고 막 법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남성은 절대 조기 축구 못 합니다. 그때 축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이야기네. 어떻게 해, 주사님? 집에서 몰래 해요. 몰래 모여서 어디선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축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렇죠? 네.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진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이제 지금부터 절대 기독교 믿지 말고 말씀 공부하지 마 그러는데 그 가난한 있는 사람은 지하 어디선가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게 가난한 거예요. 적절한 예화네요. 그런 측면에서 됐죠? 있으세요? 뭐가 제일 많으세요? 이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사실은 잘못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8가지의 이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과 이 경험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배 속에 아이가 잉태가 되니까 피곤하고 구역질 나오고 짜증나고 그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증상. 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증상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심령에 가난한 게 뭔지를 배워야 되고, 애통하는 게 뭔지를 알면, 아, 내 안에 그게 있구나. 내가 입덧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니까 아이가 임신됐대요. 아, 그래서 입덧 하는구나. 됐죠? 그 입덧은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작용이고. 그럼 입덧을 안 한다고, 아무튼 뭐 그런 현상으로 팔복이 있는 거예요. 읽고 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가? 애통함이 있는가? 그게 뭔지를 알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산상수훈 다시 쓰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두 관계 안에 수치심과 정죄감과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무죄의 상태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두 사이의 생명의 연합, 다시 말해 마음과 마음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그 관계, 그러니까 부부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함께 그 연합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생명이 연결되는 그 상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와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들 다 까발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안다라는 그런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예수의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심기어져서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은 남녀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잖아요. 진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음과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받는 회중이 그걸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른 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런 연합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연합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 정신적, 경험적, 환경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나와 다른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착상되고 수정됩니다. 여자의 몸 안에서 여자와 다른 생명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여자와 분리될 수 없는 다른 생명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다른 생명. 다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어준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 마음과 역사 안에서 자랍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삶이라는 내용을 사용해서 그 말씀이 자랍니다. 그렇지만 내 것으로 소유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또한 그 생명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이 신비가 아시겠죠? 내 생명과 나를 분리하면은 극단적인 이원론과 영지주의가 돼버려요. 현상과 초월과 이 현실에 딱 글로 그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막 살아도 되냐?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가 오도하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거 아니거든요. 주어진 거거든요.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착상되고 성장하고 출산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 어떻게 받는데요? 아이를 낳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대한 명령은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 이 말씀을 근거로 저희 이제 소위 말해 한국에서 이제 약간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 보수주의적 교단은 이 말씀을 근거로 여자 목사 안수를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도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아이러니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총신대가 좀 난리가 났거든요. 그 여자 박사 공부 잘한 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자분들도요. 목사가 안 되니까 하여튼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 교단 색깔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말씀이 이러니까 안 준다고 말하는 건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 해석은 물리적인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시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를 여자가 조종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성도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페미니즘 주장하는 요즘 이제 신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게 고대 시대 산물이네, 뭐 그 가부장적 그런 거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문자만 해석하고 안에 있는 의미로 해석하자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이 뜻을 감추어서도 줬어요. 역설로 줬어요. 감추어진 역설이에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그 역설을 잘 헤아려서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감추어진 거를 못 보고 역설, 막 사세요라고 목사가 말하면 그 역설이잖아요. 진짜 막 살아요. 근데 막이라는 개념 안에 아주 그 예민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알고 헤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3페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심기어진 그 예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생명으로 출산된다는 개념은 결국 무엇 뜻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의 씨를 받아 출산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은 뭐예요? 간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자신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두 번째 남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남편이 죽은 여자를 누구라고 해요? 과부라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고 하냐면 과부를 돌보신다고 해요. 이 세상이 하나의 첫 번째 남편이었고, 나의 첫 번째 남편이었고, 나의 그 남편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두 번째 남편이 참 과부인 나에게 와서 나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는 것을 율법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있고요. 나가 있고요. 나를 규정하는 게 뭐예요? 타자로 나를 외부에서 규정하는 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코스모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진리는 이 밖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럼 제일 먼저 뭘 먼저 공격해요? 율법적 구조로 형성된 그거를 공격해요. 이걸 공격해요.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등등이니까 기복주의 문제 쳐내고 신비주의 쳐내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나로 규정된 그 자아예요. 요거는 나 자체가 죽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에서 충성만 하고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거는 나빴다.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그런 교회 출석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출석 안 하는 거랑 그게 틀린 걸 아는 거랑 나라는 자아가 그 진리로 살아가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다른 영역이라고. 남녀가 연애하고 있는 영역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에요. 연애를 아무리 잘해도 결혼 생각은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다른 영역. 그러니까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더 깊은 헤아림이 필요해.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든지 못돼 먹은 종자이기 때문에 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방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내가 율법으로는 나를 규정할 수가 없음이라 아는 거죠. 그게 과부가 된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4페이지로 가서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율법으로 규정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은 곧 내가 과부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율법의 남편이 아닌 은혜의 남편이 와서 간음하는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듭니다. 이러한 성도의 구원 경험을 용서하게 하는 진리,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담으면 그 진리가 나를 뭐하게 하고요?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있나요? 내가 나를 풀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그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나,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나를 보셔야 돼요. 그 거울을 그 거울, 말씀이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봐야지 그 나가 보인다니까요. 거울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 거울 속에 비친 나. 만족해요? 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 있으세요? 네? 그 나 있어요? 네. 발견했습니다. 네. 서집사님. 서집사님. 발견하셔야 돼. 다른 어떤 거를 발견하기 이전에, 근데 그 나를 발견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애들 보면 나오더라고요. 물론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그 나를, 거울을 찬찬히 보시면서 어디에 점이 있는지, 살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거울 보면서. 거울 잘 보세요. 숙제. 다음 주 숙제. 서지수님. 거울 보세요. 네. 존재적으로 나를 규정한다면 나는 중요해요. 여기서부터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냐면 타자, 이웃과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나예요. 나는 반드시 이웃 속에서, 타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나예요. 이거 없이는 나가 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고 타자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은 필요적 욕구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본능. 쉽게 말해서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배만 부르면 나머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것도 안 먹어? 자신의 본능적 욕구만 충족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만 충족해서는 살지 못해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잠자는 집이 있고 먹는 밥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만 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필요에 의해서 생존적 욕구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자연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살면 되는데 인간은 내가 욕망하는 그 욕구만 충족하며 살 수가 없고 타자에 의해서 요구된 그 욕망의 투영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동차 잘 굴러가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옆에 에쿠스 퍼신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난 저거 언제쯤에 탈 수 있을까?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세상은 에쿠스를 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상정해 버렸어요. 이게 사실 소비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원래 휴대폰 제가 아이폰 4를 5년 사용했어요.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있네요. 근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1년 지나서 다시 사용해야지 이게 산업화가 돌아가는데 그걸 역행하는 거예요. 그 자꾸 주위에서 계속 뭐해요? 광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멋진 남자 나와가지고 이 상품을 사용하면 멋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자동차도 원래 자동차도 이렇게 빨리 개발될 필요 없는데 끊임없이 개발을 해서 상품 소개하고 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비와 생산 속에 가둬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는데 뭐예요? 많이 써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윤택함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 등등이 있는데 또 많이 쓰면서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스스로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 광고를 보면은요. 광고를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혼자 이 아이폰 들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멋있는 남자가 아이폰 4S, 6? 새로운 거 딱 들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욕구가 일어나. 아, 사고 싶다.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욕구가 아니라 밖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든 인간관계 기본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잘하면 괜찮은데 밖에서 옆에서 엄마가 집어넣는 거예요. 엄마가 요구하는 욕구를 계속 집어넣으면 아이는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엄마에서 조종당한다는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고통받는 거죠. 그 안에서. 똑같아 우리 다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나 스스로 독립된 완전한 존재냐 혹은 주위 환경에서 요구하는 그거에서 만들어졌냐 이게 몇 프로세요? 저요? 독립된 존재의 60? 외부에서 요구하는 거 40이요? 그쵸, 애들도 있고 하니까 신랑도 있고. 우리 유승 감독님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허지사님은 나 좀 있으세요? 하루 종일 다 사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다 살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한 그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기뻐 산 일 어느 정도 됐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 스스로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예? 축구. 그쵸. 그러네. 유일하게 하나 이제 뚫어놔서 남자가 사는 거죠. 그 안에 숨 쉬면서. 있잖아, 맨날 경기 보잖아. 그렇죠, 맞아. 맨날 켜놓고. 스포츠 관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 그 다음에 성 이런 것이 그런 이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당한 나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니까 여기에서 돈 벌고 여기에서 쓰고. 맞아요. 정작 도시 속에서 살면서 쉴 때는 시골로 가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랑 그 TV를 보고 있었는데 다큐였던가 이게 동남아 쪽 이런 마을 보면 좀 약간 오지인데 되게 사람들이 순박하고 얼굴이 좋아 보여서 보면서 혼잣말로 참 어머니 어릴 때도 저랬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어릴 때 참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 보인다 가진 게 없는데 그러네요 그랬더니 어머님 핵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순박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교할 대상이 그쵸. 없으니까 그렇다고. 주위에서 자꾸 너가 문제가 있어. 너는 지금 옷이 필요해. 너는 전자제 필요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인도네시아, 동남아 가가지고 니네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예수님 하면서 그 선교가 아니라 그 영혼들 죽이는 거라니까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가서 아이고 진짜 바보 저는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교육자였으니까. 그 갔다 와서 자기는 했다고 되게 뿌듯해 또. 왜? 맞아요. 되게 그게 크더라고요. 자기 돈 내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청년들이 싫어해. 되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그 심리학자인 라캉이라는 사람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구, 니즈, 욕구, 요구, 디맨드, 욕망, 디자이어 이렇게
자아의 생존 욕구를 락항은 니즈, 욕구라고 했어요. 본성적, 태생적, 생존적 욕구요. 그러나 타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디맨드, 요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욕구가 타자의 요구로 전환이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욕망. 저도 보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했을까? 항상 이렇게 이런 분들 보면은 예수만 안 믿었지. 대단하다 진짜. 야, 천재다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는 그 이상의 욕망이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다른 욕망. 여자들이 그 베네똥 비싼 샤넬 이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가방이라는 건 집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내가 이걸 남편한테 남자친구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TV에서는 그렇게 선택된 누구만 갖고 있는 그걸 또 욕망하고. 그러니까 TV에서 미디어에서 그 날씬한 여자가 예쁘게 나와서 옷 자랑하고 얼굴 자랑하는 거는 이런 것들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는 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틀 속에서 움직여 더 강화될 거예요. 더 강화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말씀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떨어져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가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안 하죠. 네. 그냥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냥 어쩔 때는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왜냐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타자가 요구하는 쪽을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존재감이 확인되면 밖에 나가서 막 가방 자랑, 옷 자랑 안 해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게 허해서 그래요. 속이 공허해서 그런 심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 넘어갈게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욕구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타자의 요구에 의해 조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변종된 욕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목배임을 당한다, 욕망의 해체, 진리로의 함몰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금욕적인 거 혹은 도달하지 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종교성, 목사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이렇게 이해하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망 자체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욕망 자체는 해체가 안 돼. 욕망이 없으면 그 사람 죽어요. 욕망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이 말하는 욕망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구도로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본성적으로 원하는 그 자연적인 욕구, 본성,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변종된 타자와 비교하게 하는, 비교 우위하게 하는 가치로서의 나. 그러니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는 그 욕망의 본질은 뭐예요? 개척교회 목사 안에서 모르시죠? 욕망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불안과 그 비교 우위 혹은 비교 하위에 있는 나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행동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자본, 인간관계, 직업, 재산, 자녀 이런 것을 설명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그건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잘못된 왜곡된 방식의 무관심, 무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끊어서 오신 거구나. 네. 여보세요? 없어, 몰라.
고통의 해결.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는 내 안에 무엇을 하냐?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의 충돌로 빚어진 그 욕망을 삭제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변정된 욕망이 삭제당할 때 인간은 자유하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쉼을 얻고, 한마디로 내가 나를 더 이상 처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타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 디맨드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디맨드에 도달하지 못했잖아. 이 차이 있죠. 이 차이에서 내가 나를 처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뿐이 안 돼? 왜 나는 그걸 얻지 못해? 거기서 내가 나를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바른 욕망으로요. 그러면 이제 이 디맨드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존재로 이제 안식하는 거죠. 그 자유하는 거고. 이런 메커니즘에서 이게 어떤 진리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이 사회, 이 타자와의 관계를 무조건 무시한다거나, 혹은 뭐, 되게 공격성으로 바뀐다거나, 혹은 냉소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냉소적이다, 차갑다라는 그 명제가 이런 우리의 심리와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용을 섬세하게 안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자체가 아름답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고 내 욕망은 내 욕망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해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제 거듭나고 이제 진리가 될 수 있어.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단어 속에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목사님? 그러겠죠. 근데 우리 어디서 이렇게 진리는 원래 차가운 것이다라는 그거를 광고였나? 광고 카피였나? 왜 그게 박혀 있지? 그러니까 요 근자에 이제 그런 어떤 기복주의, 신비주의, 왜곡된 이 복음주의를 극복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이 류의 신학이 번성하면서 지하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이 일어난 거죠. 공격을 하니까 진리를 깨닫는 나쁜 것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독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내 자체가 진리 안에서의 또 다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성향과 성품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안정감, 그 사람의 양육 어떤 받아온 배경, 또 그 사람 기질, 또 환경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그냥 진리가 주는 어떤 힘이라고만 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막 친절하게 인사하고 새가족 환영하는 것은 기복주의적 어떤 의도성을 가진 영업하는 거다. 그렇게 상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건 죄다라고까지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와도 신경 안 쓰고 그런 식의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다 부정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문제의 본질은 그거 껍데기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네. 목사 직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목사의 교권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주의적인 그런 그 공격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공격성.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 한국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목사가 잘못 말하기 때문에 성도가 고통받고. 근데 표면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예민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그것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아까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해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인내하고 그 환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물론 이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적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는 싸그리를 무시하고 그렇게만 바라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캄보디아 이런데 이제 킬링 필드 같은데 이 자본주의가 왜 들어왔냐? 지식인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식인을 죽인다. 다 죽였잖아요. 그 나라가 아니 없어진 거 완전히.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듯이 항상 그런 이원론적인 이게 아니면 이런 사고 틀이 일단 우리 한국 이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본능이죠. 선악 까먹고 선악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내가 선악으로 이게 요건 악, 요건 선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이건 죽여야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치나 세계 문명의 흐름이었거든요. 모든 세계 문명은 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세상 율법이고 복음은 그걸 이게 내 진리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진리여야죠. 칼을 찌르는데 안고 찌르는 건가? 아무튼 뭐.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때 그 장로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특별히 뭐 차가웠어. 따뜻하게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신념이 네. 있었어요. 저 옛날에 그 김성수 목사님, 그 김건 목사님도 네. 되게 차갑다고 진리는 차가운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아, 김건 목사님 그랬어요?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도 조직이 보면 와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가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 간의 그런 거는 거의 교류나 이런 상호 그런 작용은 없고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냥 메마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서 머리는 이렇게 커지는데 사람 간의 그런 상호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교통하는 성도의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 감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성경 공부 돌아다니는 이유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더 어렵지요. 설교 준비라는 것 자체는 딱 앉아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이게 각주를 잘 되는데 그게 필요한데 그 자원이 책에서라는 텍스트는 있지만 그 해석 능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 학문 구조는 책에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 현실에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하면은요, 아주 탁월하게 강연이 되고 깊이 있는 진리가 되고 분명한 선명한 진리는 되는데 이 현실에서 해석되는 그 가치관. 그래서 그 학문적인 연구에 함께하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 근자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람과 만나지 않고 그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서지 안에서만 연구하는 거는 그 자체는 학문적으로는 깊이 있는 연구이지만 그 이 현실 안에서 인간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반쪽이죠. 그건 분명해요. 애들도 피폐하잖아요. 네. 네. 밖에 나가서 놀고 자연하고 어울려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맨날 그냥 이런 기기나 갖고 놀고 장난감 그렇게 갖고 놀고 벌써 사람이 우리가 봐도 또 사람답지 않은 것 같고 거꾸로 살고 있는 것 같고 거꾸로 역행하는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가냐 거꾸로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게 사실 교회에 모여서 그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나누는 것이 그걸 지향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사실은요. 그 자체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당해가지고 너무 교회와 목사에 당해가지고 교회의 일꾼만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왜곡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래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만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그런 과정과 계기는 되지만 그걸로는 계속 못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굳이 좀 시간을 좀 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왜냐면 제가 그걸 알거든요. 말씀을 교회는 안 다니시고 그리고 교제권은 없고 그럼 뻔하지 나중에 될 거는요. 애들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정신적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존재인데 뒤에서 다 봐요.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무서워요 애들. 다 알아요. 뒤에서 다 본다니까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아빠 엄마한테 다 알고 그게 다 쌓여요 나중에. 나중에 뒤에는 그냥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안에 에너지를 갖고 사는 게 우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교통과 교제와 관계가 없이 그게 움직여지면 요거만 포테이토 칩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래도 애들을 낳아서 키워봐야 어른이 돼요 진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삭제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욕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욕망, 생존 욕구 있죠? 뭐 식욕, 성욕, 관계, 뭐 이 다 기본적인 욕망은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기독교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 말도 안 되는 논제예요. 괜히 피곤하게.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측면에서 성악이지.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악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세에 이 기독교 이 카톨릭이 인간의 이성을 종교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중세 시대는.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이 종교를 공격했죠. 해서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인간의 수많은 이성적인 노력이 확 나오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돼요. 그때 이후에 뭐 데카르트 이후에 이런 이 사상계나 정신분석이나 철학계에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게 되게 깊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뭐 기독교를 비판했던 니체나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려는 그런 요양에서 나오신 그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요 놀랍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자라온 이게 보여요. 중세 그 종교 문명에 갇혀 있었던 이 인간의 문명이 이성에서 확 일어나는 거. 그 이성의 틀을 가지고 인간을 해야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 순종은 뭐냐? 교회에 복종하는 거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교회 국가를 만들어 놓고 움직여지는 게 지금 중세 시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완전히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이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욕망과 우상인 거죠.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고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인간 존재와 자아에 대한 그 심연과 헤아림이 깊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옛날에는 한국교회는 말하자면 영업하는 관점이었죠. 유일하게.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 이것을 한마디로 내가 나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떨어지면 내가 나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객관화됩니다. 그렇게 진리에 의해 내가 객관화될 때 내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원수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의해 조작된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욕망.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 세상의 디맨드, 요구에 의해서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진 상처받은 존재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에게 사죄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을 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마지막 하나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처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거기에서 이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타자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력적인 사람, 막 신경질적인 사람의 본질은 그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아기가 막 이렇게, 아기들 기분 알잖아. 아기가 막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그 짜증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아이가 짜증내는 이유가 있거든요. 엄마의 품이 그립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러니까 짜증내서 유리병을 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너 왜 유리병을 깼냐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걔 안에 그 욕구 불만이나 짜증이 이걸 깨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품어줘서 이렇게 해서 네가 힘들었지, 엄마가 너를 못 돌봐줘서 마음이 아팠지 얘기해주면 다 게임 셋이에요. 그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존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 욕망과 다른 타자의 관계 안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거기 안에서 오는 이 절망감과 한계 때문에 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는 용서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막 폭력적인 은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폭력적인 은혜라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혜란 얘기지 막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해가지고 막 목 따고 막 눈 찌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그런 식의 용어를 또 해버리니까 또 그렇게 이해하죠. 물론 그런 용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진리만이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애기 키워도 암만 해도 그거 안 되거든요. 애기랑 똑같이 엄마나 애기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이제 그 욕망 덩어리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사랑을 간직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랑의 경험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누린다. 창세기 2장 25절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온땅교회 복음을 잘 배우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돼요. 네, 끝났고요. 한 줄 소감, 느낀 점, 기타 등등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소문이 묻혀. 맨 처음 그 물어보셨을 때 되게 감이 안 왔는데요. 인터넷으로만 이제 제 말씀 듣다가 계속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니까 좀 좋게 느껴지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아버님이 머리가 없으세요.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근데 저는 좀 늦게 이제 일어났어요? 탈모가 되는 편이라 그나마 좀 덜한데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도 이제 엘리베이터 아파트 이렇게 사시는 분 이웃 방문하면은 뒤가 보이잖아요. 이게 화내요.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약간 서글픈데 그걸 볼 때 되게 충격이죠. 이게 듬성듬성 저는 잘 안 보니까 뒷모습을. 근데 이렇게 보여줄 때는 되게 좀 허전해요. 빠진 머리만큼이나 이제 좀 그 20, 30대는 되게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훨씬 나이가 되시면. 그것처럼 목사님 최 성도님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김종국 목사님 11조 관련한 건 보고 그때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수 있다는 그거를 좀 느끼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교회는 일단 나가기 싫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닌 비민주적인 일들이 딱 보이니까 싫어했었기만 했었고 그거와는 정말 별개로 저의 구원에 관해서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아예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전에 그래도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한 적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 관계성 속에서 교회 어떤 관계성 속에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는 교회 생활 그렇게 안 해봤나 다 부질없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고 근데 그런 이제 비판적인 것들을 보면서 설교를 접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성희 목사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이제 저를 대한 저의 구원에 그러니까 그 진정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저랑 항상 그런 마치 이제 썰전이라고 아시죠? 그런 이야기처럼 항상 한국 교회들 비판하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논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좌우는 아닌데 거의 비슷한 논조로 비판을 하고 지금 대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 되게 이제 좀 속 시원해요 서로가. 그래서 이 위로를 넣고 나누는데 털면 기분 좋죠. 막상 근데 제가 저를 못 보는데 그 친구를 보면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게 먼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요. 그걸 누구보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가는 사람인데 조금 이제 제가 뭐 알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출석은 그 친구는 하죠. 해요? 갔다 오면 이제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좋은 타져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러셨어요. 네, 끝. 더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까 거울 그 얘기하시면서 세월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늙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의 연령층도 다양하고 아무래도 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솔직히 퇴직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막상 이제 털고 나가면 그 허전함 뭐 털고 이제 나면 오래 못 사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아무튼 너무 그 퇴직 어떻게 아. 그 긴 세월을 퇴직하고 아무튼 아. 그 자유로움도 부럽고요. 그런 것도 부러운데 그 진짜 말씀이라는 거는 나를 이해시키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지게 하고 이제 앞으로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려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꺼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역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이 먹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이 아니라 그냥 한 영혼이라도 더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면 저를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고 껍데기만을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사업소를 옮기면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간혹 얘기를 나누면 이경 씨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거기서 다니지만 도저히 못 듣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다녀요, 근데 못 듣는데? 오랫동안 열심히 그 교회를 그러니까 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분들한테 그냥 그 교회도 나의 일부죠. 안 가면 뭐 그동안 몇십 년을 그 동네에서 살면서 다녔는데 관계성도 있고. 예. 꼭 그리고 종교적인 잘 차원.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주일 성소를 안 한다는 건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를 추천을 해주세요. 오히려 자기 그 전주에 여기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가서 아니면 가지 말던가 이렇게 추천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주일 성소라는 개념을 어찌됐건 꿋꿋하게 붙들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몇 마디 던져주는 걸로는 그분의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본인이 어쨌든 그거는 헤쳐나가야 할 영역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도 한 편 보내주기도 하고 글도 목사에서 보내주면 정말 찬찬히 보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허투루는 못 들을 말씀이라고 진짜 공부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느껴지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든지 해서 이제 챙겨야 될 거는 이제 그분의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서 꼭 한번 들으시라고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선 와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더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말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단조롭고 지겨울 수도 있고 맨날 반복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보통 과거에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가 어느 순간 풀릴 때도 있거든요. 그게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나보다는 지금의 나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거 하나로 애들한테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짜증이 나갔다면 이제는 좀 아이 입장에서 좀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배워야겠다. 있어요. 네.
서지사님 말 차례세요. 좋은 말씀이시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저번 주에 이제 설교 때 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설교를 듣고 좀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설교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알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어렵네요 내용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우리의 행위 또 저번 성도 때 행위는 행위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설교 있잖아요. 개별적인 행위는 네, 그걸로 심판하지 네, 않으신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 왜 태어났을까? 그래서 그냥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근데 지금 꼼꼼히 또 오늘 설교를 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살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생명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도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고 우리 삶도 또 저번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 개별적인 거 아니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막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기존 성도들은.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막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불안정하고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근데 계속 알아가는 삶을 좀 살고 싶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 우리가 다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가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 자모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 데리고 예배 드리는 부부가 있으니까요.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거의 못 드려요. 그러니까 멀리서 구로에서 1시간 가까이 차 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이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가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하고.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 뭐 주일학교가 잘 돼서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그럼 더 좋을 텐데 아직 그런 구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부부가 토요일 날 밤에 제 설교가 이제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원고를 출력해가지고 같이 아이 재운 다음에 같이 설교 원고를 이제 같이 강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목사님의 이게 어떤 의도일까 이게 고민도 해보고 또 오타도 발견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이제 나누고 내일 설교가 이렇게 진행될까 또 그런 또 기대 예상도 하면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이렇게 나눈대요. 그리고 미리 예, 예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애를 돌보면서도 이해가 좀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식의 되게 탁월한 방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부라는 이 독특한 이 연합체니까 가장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또 이제 함께 가는 공동체적인 위치니까 그게 이제 뭐 신앙적인 이유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랑 가정의 역할에서 되게 중요해요. 심리적, 정신적, 종교적 연합은요. 그런 측면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따로 못 드리시니까 토요일날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30분이라도 같이 강독이라도 하세요. 강독 같이 읽는 거 서로 막 읽고 느낀 거 잠깐 얘기하고 또 이제 시간 내서 설교 들으면은 또 훨씬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그 내용이 내 안에 설명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허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신앙의 체계는 거의 이게 없으신 거잖아요. 자기가 당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어떤 내용물이 분명히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짜 타자의 디맨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체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틀에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꾸준히 하면은 낫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고 그것도 한번 숙제예요. 숙제. 허집사님한테 그래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선생님 오레오 줘 오레오.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참 엄마 그냥 오레오 줘 오레오. 알았어. 저 같은 오레오 솔로 오레오 줘. 빨리 만드셔야죠. 알았어 내려와요 엄마 주재훈이랑 우유 맛. 약간 궁금한 거